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죽으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여, 실수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부족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잘못 연결하면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 언론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보도로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팩트만을 보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감염된 줄 모르지만 교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교회 발이라고 아버지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과 날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상황에 많이 반성하고 조심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언론들도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이제 바이러스 보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주여, 이런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위생을 잘 지켜서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이 코로나의 난국을 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벌써 두 번째잖아요. 강제로 300만 원 물리겠다는 것이 벌써 두 주, 벌써 두 번째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제할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수교적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예배 드리는 사실 자체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유튜브를 차단하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회개의 천국복음, 오늘은 34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22번째. 그중에서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그런 문제죠. 그분은 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자존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다. 중에서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어제 오후 찬양 예배 첫 번째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죠, 그죠? 구약에 홀로 한 분이셨고 홀로 한 분이 전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사야 44장 24절 나 외에 다른 신이 함께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다.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대대에 계속될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그분은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했었어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의 구약적 이름이죠.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죠. 그때 사람들은 사람이 왔다고 하면 안 믿고 이상하게 신성모독한다 얘기할까봐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아들을 보내는 것이고 또 아들이 온 것이 둘 다 성격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분은 원래 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적이 있고 지금도 어린 양으로서 재림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역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위일체로 하나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는 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 하나님,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불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불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여호와나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속성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시고 그리스도도 영원 불변하시다 라고 했을 때 근거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고 신약에 또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시간 전에도 계시고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계속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분은 아기와 아들로 오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삼위일체적 접근 방식과 한분 하나님의 접근 방식에 관한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경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동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이것을 나타나신 이후에 우리는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데 소극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1561년 벨직 신앙고백으로 굳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고백이 딱 나오는 우리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것,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애쓰게 읽어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이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내 생물이 있지만 그 바퀴가 있는데 눈들이 아주 많이 달려서 그 무섭고 그냥 어미에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가 구약의 하나님의 보좌의 상태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이글이글한 불은 보이지 않아요. 구약에는 전부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글이글한 불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심판하시는 아주 그냥 불로 태워버리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구약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는, 구약에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아직 계시도 안 되는 24 보좌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요. 지금 보면 하나님은 그 24 보좌가 있다는 것은요, 통치와 그 다음에 심판을 인간에게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엄청난 많은 경륜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급 적용해가지고 구약에 24 보좌가 있다? 없다니까. 구약에 24 보좌. 구약에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들의 보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급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들 되신 분은 아기와 아들로 오신다. 육체적인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분데 이 육체를 입고 오실 그 아기와 아들은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누구시라?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빌립아 왜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와 함께 오심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아버지인 거죠. 신성이니까. 육체는 인성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등장하고 여호와 이름은 안 쓰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다가 말라기까지. 그런데 그분이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분이 일시적으로만 다스렸다가 가신다고 한다면 그분 의지했다가 낭패 볼 수 있어요. 왜? 다른 왕이 나를 하는데 통치 방식이 달라가지고 내가 그분을 따라갔는데 영 엉뚱한 방식이야. 그러면 나를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다음 왕이.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 모든 것, 시대, 대대에 에이스투스, 아이오스, 톤, 아이오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왕노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변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절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히 변치 않으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일정하신 새벽빛처럼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는 태양처럼 일정하게 그 시간에 그 위치에 있듯이 하나님은 일정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하고 그분을 따라갈 만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그러면 예수님은 안 그러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의 원인이시고 이분이 목적이시고 이분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라 이제 세세토록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영원토록 forever everlasting endless 끝이 없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은 끝이 없도록 영원토록 그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돌아가는 것은 자꾸 변질되어서 이 법이 맞을 때도 있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임대업을 하면 무슨 혜택을 줬나 봐요. 근데 지금 임대업을 세금을 많이 때린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가 이득이 이렇게 나왔어요. 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일정하시고 그분은 통치 방식이 그분 자체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악을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좋아하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정하신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데 어떤 것은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도 안 알려주는 것도 있다. 경륜이 때가 돼 알려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차야 하나님이 비로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천사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도 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도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륜상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심을 보이는 거니까 구약에도 암시가 다 있었고 아브라함부터 이미 암시가 다 있었어. 내가 내게 돌아오면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나는 아들로 다시 너에게 온다. 인간에게 다 암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 자존하시다라는 예수님께서 자존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인륜이라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이 좋은 뜻으로 얘기한 교훈적인 그냥 교사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실제고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하신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영원히 계신다고. 그분이 요한계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 동일한 말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지금 있고 호온 카이 호엔 카이 호 에르코 메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동사 분사 현재는 지금 계시고 있느니 그리고 동사집서법 미알렸는 때 아직도 옛날부터 있었으나 아직도 계시니 그리고 동사 분사 현재 중간대 수동대 디포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지금도 현재 계시고 과거부터 계셨고 아직도 계시고 계속해서 계실 것이고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주님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재림을 미래로 장차 오실지라 얘기 아니하고 지금도 오고 계신 거 얘기를 해버려. 하나님은 시간을 한눈으로 찍어봐 버리니까.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시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시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직접 얘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이건 경륜적으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구약의 어떤 성도들도 하나님의 보좌를 나눠줄 줄 상상을 못했어요. 심판과 그 다음에 그 통치를 나눠줄 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 보좌가 있었다고는 상상을 못한. 하나님 한 분이 다른 보좌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 있을지 상상을 못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겨가지고 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배정한, 맡긴다는 말은 원문에 배정한다. 배정할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 왕자를 나눠줄 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는다. 왕으로 통치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30절 계속해서 시작. 너희로 내 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 원문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에 온전히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인데 구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24장로라는 게 등장해요. 24장로라는 게 등장하는데 자 원문을 직역합니다. 30절 너희가 내 왕국 안에서 식탁 위에서 먹고 있으며 먹고 마시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심판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 심판의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모든 만물을 영원토록 통치하고 있어요.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잠깐 봅니다. 시편 9편. 오늘 다 얘기를 못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도 날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나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9편 7절 4절과 7절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사오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심판은 이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누가복음 22장에 넘어오게 되면 너희가 내 왕국 안에서 내 식탁 위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보좌들에 앉을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있으면서 심판하기 위하여 12보좌를 준다는 건데 12보좌가 구약의 성도도 12보좌를 준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목되고 12지파가 나오고요. 환란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이방의 그 백성들의 무리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구약의 12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들, 왕노를 하는 대표자들로서 12명, 신약의 12사도, 가룟유다에 빠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12사도가 이렇게 해서 총 24보좌가 구약에는 단 한 명 나오잖아요. 본 적도 없고 계시도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가 어떤 보좌냐? 다스리는 보좌고, 누리는 보좌고, 그다음에 심판하는 보좌. 그런데 이 심판하는 보좌, 이 보좌를 우리에게도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하고 동료 종입니다. 같이 종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그들이 우리를 영원히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그것을 우리도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노스 턴 아이오노니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우리는 그 영광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잠시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고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자라서 피었다가 꽃이 피어 시들고만은 중동에는 꽃이 그런 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꽃이 없어요. 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 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시편 90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침에 자라서 꽃이 피어서 시들고만 하루에 이런 일이. 중동은 그런 꽃이 있어요. 왜?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다가 어느 날 비가 오면 그날 싹이 나서 자라다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이런 식물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봐봐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왜?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하루에 그 영광을 그 꽃이 아름답게 하루에 져요. 아침 한개와 같은 이런 삶인데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러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상도 있고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나눠 가져서 거기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한 일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실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못난 인간. 근데 그분께 받을 그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의 눈에 몰려가지고 돈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취미생활의 눈이 멀어서 주일날 빠지고 어디를 가요? 낚시 간다니까 낚시. 육체를 위해서는 6일 동안 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하루는 나와 만나자. 너희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자, 그러면 이 심판하는 권한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냐? 예수님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구약에는. 존재하고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선지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밖으로 출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개했던 사실은 뭐냐? 자,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이 심판하는 것을 이 12제자에게도 나눠준다. 지금은 이제 가룟유다에게 빠질 거니까 그래도 저기 12명이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원래 그 심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아버지와 아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도 생명을 주어 그의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27절에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 때문에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그것 때문에 아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흰 보좌에 앉아서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많은 사람을 놓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듯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었는데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면서 아버지는 때와 기한은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고 이분에게 아들로 오신 그분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동시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생명을 줘서 아들에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된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판하는 것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제자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 중에도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 많은 어려움과 역경 마귀가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굴하지 않으며 오직 나만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따라와 지존을 지켰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한을 너희들에게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24보죠. 처음부터 이것을 안 알려준 것은 교만할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 교만해질까. 그러나 이것이 원래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었는데 이것을 인간에게 줘요. 인간이 준다. 그 인간이 한다는 내용이 다 나와요. 이제 내일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 다. 인간이 심판을 하고요. 인간이 왕처럼 다스립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이런 것 좀 이런 것 좀 눈에 보이는 이런 거 추구하려고 살다가 가면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왜 제가 이 목회자로서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왕노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인데요. 5장 1절까지 5장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터님길을 간절히 사모하노.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집이 화장실 2개 있는 집, 화장실은 필요 없고 우리 집은 화장실 1개밖에 없는. 천국에 가면은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아요. 천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안 받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 그런 사람이라 우리 자신을 알고 이 영원히 계시는 이 영원 불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자신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미련하고 무진하고 어리석이
육체를 가지고서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왕적 통치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심판하는 권한까지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이 큰 은혜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